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9쪽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 빌립보서를 보면서 2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서점에 가면 마음 관리, 그리고 자기 돌봄, 마음 챙김 이런 책들이 줄지어서 출간되고 있고 유튜브나 SNS에서는 하루 명상 이런 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음악, 당신의 아침을 책임집니다 이런 음악, 아니면 당신의 잠을 금방 듣다가 잠이 쏙 듭니다 이런 음악들이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심리 상담 채널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좀 복지가 직원들에게 신경 쓰는 회사들은 마음 건강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교육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현대인들은 마음에 집중할까요? 우리는 너무 바쁘게 그리고 너무 많이 연결된 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의 메신저, 그리고 단체 채팅방, SNS의 알람이 하루 종일 우리에게 울리고 있죠. 저도 잠깐만 쉬면 카톡이 한 100개는 쌓여요. 너무 채팅방이 많아요. 너무 많은 채팅방에서 많은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잠깐 쉬려고 해도 머릿속에선 계속 할 일과 비교와 걱정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마치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빨리 닳듯 우리의 마음도 에너지도 계속 소모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요가나 명상,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의 마음을 챙기기도 합니다. 아니면 여행을 떠나거나 좋은 음악을 듣든지 취미 활동에 몰입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죠. 이건 다 필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정서를 돌보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내 정서가 풀리고 회복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자연에서 있는 게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냥 아내와 같이 걸어가면서 대화하는 것이 제 마음과 정서를 푸는데 꽤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는 한 1년을 연애했는 시간 동안 다른 걸 한 기억이 없어요. 물론 돈이 없기도 했지만 다른 기억이 없고 거의 공원에서 아니면 길에서 걸어 다니면서 대화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현대인들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 그건 단순히 부드럽고 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나를 중심으로 한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변화된 마음입니다. 내가 편한 것보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과 순종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오늘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에서 핍박과 압박이 있었고 내부로부터는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의 차이로 긴장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짜 비밀은 더 똑똑하게 행동하거나 전략을 짜거나 서로를 설득하는 기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다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과 내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하나 되라 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은 그냥 차갑게 던지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 안에 이미 이런 은혜가 있지 않느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받았던 위로가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교제가 있으며 서로를 향한 긍휼과 자비가 있다. 너 안에, 우리 안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있다. 너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었다 라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에 서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됨은 억지로 노력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취향이나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됨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렇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작은 차이에도 갈라서고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모든 관계 안에서, 모든 삶의 문제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늘 플러스해야 합니다. 은혜를 빼고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붙잡아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며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주장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마음, 한 뜻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의견이 다 똑같이 맞춰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우리의 말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방향은 같아야 하고 그 중심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됨은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로 세워져 갑니다. 세상은 다르면 흩어지면 됩니다. 쿨하게 그 정도 너 다르고 나 다르니까 그 정도 괜찮아, 오케이. 아니면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배워가고 그렇게 자라가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유익, 몸된 교회의 유익이 우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청년부 안에서 마음이 부딪힐 때가 있죠. 아마 이것 때문에 셀 모임을 안 나오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새해가 되면 셀 모임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셀이 누가 있나 한번 보죠.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니면 한두 주 와보고 좀 내 스타일이랑 안 맞는데 이러고 올 한 해는 쉬자, 이러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스타일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수많은 방법 중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어가며 누군가를 품어내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가게 하십니다. 청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별히 이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은 더 피부로 와닿겠지만 교회 안에서 만나는 청년들은 그렇게 특별하거나 특이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있긴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 직장에서 느낄 정도로, 와, 형제들은 군대 가면 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야,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와, 진짜 생각이 완전 다르구나 라는 그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는 만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게 우리 마음에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 번 더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나와 맞는 사람과만 교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조금 더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죠.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비즈니스적인 관계에서는 그 정도 하고 딱 그냥 끊어라 라고 합니다. 가끔 관계 때문에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너무 착한 형제나 자매들에게는 조금 더 제가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체에게 설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이야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품어내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입니다. 바울은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바울은 하나됨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는 이런 물음이 자꾸 우리 머릿속에 맴돌 때 여기서 바울이 답을 주죠. 그 답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를 종종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조금 소심하거나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만 거칠의 인사 정도로 겸손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겸손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나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누군가와 관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세우는 적극적인 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다툼, 그리고 대부분의 다툼은 교리적인 문제나 세계 복음화 같이 그런 걸로 사람들이 다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더 거룩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으로 여러분 싸우지 않죠.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것들, 내 의견이 무시당한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저건 틀린 것 같아 라는 것들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이 아예 없을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누군가 연약한 사람이 있고 또 성숙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속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나는 좀 성숙하지, 저 사람은 좀 연약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바로 들어오면 여러분이 성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미안합니다. 바로 나는 그래, 괜찮아, 난 이 정도면 성숙하지, 이런 마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떠오르면 아, 나는 아직 성숙하진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정확합니다. 여전히 나는 성숙하지 않구나, 난 좀 누군가를 품어내기에 여전히 부족하구나 라는 걸 알아야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허영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은 다른 사람을 무조건 나보다 뛰어나다 라고 생각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겨라, 그 사람을 존중해라 라는 뜻입니다. 내 앞에 있는 형제와 그 자매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라는 것,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의를 지키고 존중하고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제가 새 가족들이 오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청년들 건강한 편입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그냥 관계적으로도 꽤 건강한 청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들으라고, 여러분 들으면 기분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청년 사역만 하고 있잖아요. 계속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수많은 공동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꽤 건강한 분들입니다. 내가 생각보다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어린이 대회라고, 전국 어린이 대회, 전국에서 어린이들 중에 가장 신앙심이 높은 말씀을 가장 잘 외우든지 말씀 구현을 제일 잘하든지 찬양을 제일 잘하는 애들만 모아가지고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이니까 저를 아는 한 20년 만에 전화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계세요 막 이러면서.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는 척 해줬어요. 어쨌든 그리고 저랑 신학교 동기가 한 명 있어서 그 친구와 나이는 어린데 잠깐 교제했습니다. 그 친구도 청년부를 지금 사역하고 있어서 청년부 어떻게 사역하는지 저에게 또 조언도 구하고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만났던 청년들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장난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자 이러면 그건 왜 하는 거예요? 굳이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 성경 공부하자, 하반기 되면 우리 성경 공부를 또 할 텐데 하자 이러면 전반기에 여러분 60명이 넘게 지원했습니다. 물론 마칠 때는 좀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 지원한다라는 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경 공부하자 그랬는데 그냥 그 정도 인원이 지원한다라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시간을 빼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충분히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엄청 행복하게 청년들과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존중히 여기고 나보다 훨씬 탁월한 팀장님들, 임원들과 사역하고 있습니다. 코스타를 이번에 하면서도 코스타에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본부 코스타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강사님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우리가 할 일이 없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사역도 잘하고 서로 소통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만 돌아볼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은 나 챙기기에도 바쁜 세상입니다. 내 삶을 챙기기에도. 내 삶이 내가 원하는 정도의 궤도에 오르기에도 급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속 우리를 도전합니다. 우리가 코스타에서 수많은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 강의의 공통점이 뭔가요? 그렇게 세상 속에서 꽤 괜찮은 회사, 꽤 괜찮은 위치에 사회적인 지위에도 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며 살려낼 건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는 나 하나만, 내 가정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며 살려내며 회복시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코스타 전에 주님께 기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갑자기? 하나님, 저는 특별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뭔가 사실 이렇게 수많은 청년들, 탁월한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꽤 부담으로 제 삶에는 다가옵니다. 제가 저를 아니까요. 주님, 그냥 저는 평범하게 살면 안 될까요? 주님, 안 된대요. 그렇게 살 수 없대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꿈을 자꾸 보여주세요. 그렇게 살아래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과 지금의 내 삶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갭을 메워가는 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도 너무 쉽지 않다라는 거, 너무 어렵다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기 너무 쉽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 아니라 나의 힘과 나의 의지나 내가 가진 무엇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마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너를 위해 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지금 졸고 있는 사람 빼고 설교를 듣고 있지 않는 사람 빼고는 귀에 이 말씀이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며 옆에 있는 동역자와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성장하며 성숙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결론적으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결국 비밀도 겸손한 길도 다 어디에서 시작하고 끝맺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 시작하고 그리고 마지막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 되려고 해봤자 안 된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이제 내 힘으로 겸손함을 유지하려고 애 써봤자 나의 나됨이 자꾸 드러날 뿐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도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의 삶을 완전하라 라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합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정도를 보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삶을 완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는 말로 꿈꿔라 라는 말입니다. 지향해라, 그 방향으로 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 마음을 품어라 라는 뜻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 가지로 어느 정도 정리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신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설교를 엄청 빨리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론을 날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분이 낮아지신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지키며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겨내는 공동체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199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럭비 월드컵이 개최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팀이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그때 나라 전체는 여전히 인종차별 상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럭비는 백인들의 스포츠였습니다. 흑인들에게는 오히려 차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는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결승전 시상식에서 스플링복스라는 그 대표팀의 이름으로 새겨진 녹색 티셔츠를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녹색 그 티셔츠는, 그 유니폼은 흑인들에게는 억압의, 아픔의 상징이었습니다. 만델라는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과 자존심,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옷을 입고 우리 모두는 하나다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그날 남아공은 우승을 했고, 그리고 만델라는 선수들과 함께 서서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온 국민은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하길 하나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군요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으로,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됨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겸손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른 이를 존중하며 그의 필요에 눈길을 돌릴 때 우리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고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빛과 소금은 맛을 잃으면, 빛은 비추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늘 내 마음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무시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정서를 어떻게 돌보는지, 내 정서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서가 풀어지는 것을 넘어서 편안한 마음을 넘어서 변화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마음으로 자라가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모두가 이 질문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던 권리를 내려놓을 수는 있을까? 나의 고집을 잠시 접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내 일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필요를 나는 돌아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장하며 성숙하는 몸된 교회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됨이 깊어지고 겸손이 자리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용납하는 것이 어떤 것이며 용서하며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심, 내 마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님의 마음이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들이 던지는 기도 제목을 흘려보내지 않고 마음으로 품고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삶으로 서로 손잡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기쁨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